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절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재단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열어주셔서 듣는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왜 부활을 하셨는지를 몰라. 예수 믿는 사람도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을까? 그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왜 부활을 했는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받으시면 내가 왜 부활했는지를 아는 사람 되어지고 다시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를 아는 사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 잘 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부활하셨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부활절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다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첫째로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흔히들 사람은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아요.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인물인 줄 알아요. 예,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인물, 전설의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사람이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있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 말했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족보다. 예. 계보다 그래요. 계보. 예, 그전에는 그 개혁성경에서 세계라 그랬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족보라 그래요. 계보다 그래요.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에요. 족보. 족보는 사람들이요. 뼈대 있는 가문은 전부 족보를 귀하게 여겨요. 예.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데 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다윗이나, 그 다음에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말은 다윗이나 그 다윗의 자손이나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확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약속된 왕이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한 왕이다. 왕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다. 예, 일본 천황은 신이라고 말하지만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왕으로 보내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에서 31장 33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오늘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에 말씀했어요. 14절에서는 그날 그때에 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때가 이르리니 그날 그때가 되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공의로운 왕을 나게 해서 그 왕이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을 얘기하셨고 33장 15절에 바로 다윗을 보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새 언약을 완성시키려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세요. 그 새 언약을 완성시키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어디 예언해 줬다고요?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에 예언해 줬어요. 그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아버지의 약속한 그 예언이 바로 아버지 뜻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바로 복음 새 언약을 하나님 복음으로 전하시고 그 복음을 다 알게 하신 뒤에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새 언약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어떻게 해서 승천하셨어.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뭐였느냐? 하나님 보좌에다가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뭘로?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 피를 하나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게 하려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완전하게 새 언약을 완전히 이루려면 피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십자가에 흘린 피를 뿌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뿌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뿌리기 위해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자기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 물으시면 뭐라고 말하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새 언약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뿌리고 내한테 뿌려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거야.
내게만 뿌려서 하나님 언약이 맺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으려면은 두 군데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같이 뿌려야 같이 언약이 맺어지지. 함께 한쪽만 뿌려가지고는 언약이 안 맺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흘린 피를 갖다 뿌리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뿌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하늘 지성소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려면 부활하셔야 돼. 음부에 내려가서는 도저히 뿌릴 수가 없어.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이에 언약이 완성이 돼 있어. 완성됐어. 자, 그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말했어. 그래서 바로 그거 하는 뜻을 이루는 분이 바로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걸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 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못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아멘 하셔. 어떻게 믿어야 되나?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때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요. 안 죽은 줄 알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기절했는 거라. 기절. 하도 겁이 나가 두려워가 기절한 거라. 기절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다. 예수님 완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 돌아가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렸을까? 사도행전 3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네. 제가 읽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말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살렸을까? 하나님이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스스로 살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제가요, 목회하면서 영을 많이 했거든요. 영을 하면서 이제 상줄 모르게 이제 어떤 어른은요, 쪼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 다리가 오므려가. 그러면 간에 넣으면은 이게 간 뚜껑을 못 덮어. 못 덮으면 뭐예요? 억지로 눌려야 돼. 눌려가지고 덮어. 그 눌려도 아프다 소리 안 하더라고. 왜요? 왜 안 할까? 돌아가셨으니까. 죽으니까 눌려도 아프다 소리 안 해. 때려도 아무 소리 안 해. 꼬대고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셨어. 죽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였냐 보면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죽었나 안 죽었냐 확인했어. 확인. 보면 예수님한테 보니까 다른 강도들은 아주 살았어.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그렇지만 다리를 꺾었어.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창 가지고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그냥 물이 쫙 쏟아져. 그래서 죽은 것이 확인이 됐어.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죽으셨다. 기절한 게 아니다. 까무라진 게 아니다. 완전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렸느냐? 사도행전 2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렸다고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서 살리셨는데, 죽음에서 살리셨,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렸다. 사망이요,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결박을 딱 해버렸어요. 자, 왜 중요한 걸 보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있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시니까,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시니까 예수님이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살아나신 것이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예요? 목사님, 사망의 권세 누구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풀 자가 있을까 없을까? 이 세상에는 마귀의 권세를 풀 자가 아무도 없어. 왜요? 마귀는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잖아. 어떤 권세도 임금의 권세에 대적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대적하면 가만 안 놔도 7족을 멸해버려. 네, 사돈의 8족까지 다 멸하는 거야, 대적하면은. 그러니까요, 마귀가 이 세상 나라 임금인데, 마귀의 권세를 누가 도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딱 죽으면은, 가둬놓으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어떤 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야. 무장 해제를 해버렸어. 여러분, 전쟁은 요즘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지금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 포위가 딱 돼가지고 도저히 뚫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도 없어. 그러면 뭐 해요? 항복하잖아, 항복. 손들고 항복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 점령군이 와가지고 총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손들어! 손들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무기를 다 내려놔. 총도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하여튼, 갖고 있는 무기를 다 내려놔라. 그거 갖다 뭐라 그래요? 무장 해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켰다. 하나님께서 무장 해제시키고 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망의 고통을 풀어줬다는 말, 해제시켰단 말이에요. 무장을 해제시켰다. 그러니까 살아나게 됐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다. 예.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라고 했어요.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줬어. 마귀가 딱 잡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못 살도록 마귀가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마귀 무장해를 하니까 무장 해제를 시키니까 예수님이 살아났어. 살아났는데 그냥 가만 두면은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스스로 못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일으켜 주셔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누가 부활시켰다고요? 누가 살리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사망의 권세 무장시켰어. 해제를 시킴으로.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해제시킴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세상 나라를 잡고 있을 때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은 없어. 몇 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 까무러졌다가 살아나요. 그냥 잠깐 까무러져 기절하는 거예요. 진짜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나요. 왜? 마귀가 아주 권세가 있거든. 딱 못 살아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살리실 하나님께서 마귀의 무장 해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게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언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가 있으면 뭐예요?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막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금은 알아야 되는데,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왜 부활하셨을까? 왜 부활하셨을까? 그 말이었어요. 예. 왜 부활하셨을까? 예,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로 선포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확증됐다. 선포됐다는 말을 썼는데 이 선포됐다는 말은 여기 다른 말로 하면은 확증이 됐다. 그런 말이죠. 확증됐다. 보증된다. 그게 예수님이 안 살아났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몰라. 근데 살아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맞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왔다 죽었어. 자기 명대로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파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도 세상에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확증됐다, 선포됐다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하여, 확정되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됐다는 건 말은 무슨 말?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그리스도의 일가 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중매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처녀 총각이 함께 살려면은 뭐가 있어요? 요즘은 전부 다 뭐 해요? 자기 눈에 맞아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연애해가지고 살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했어요? 중매쟁이가 와가지고 아무개 동네에 아무 예쁜 처녀가 있다더라. 아무개 동네에 저 잘난 총각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혼시키니. 그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뭐라 한다고요? 중매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매를 연합해서 언약 맺는 거는 뭐 때문에 언약 맺는 거예요? 함께 살려고 언약 맺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려고 언약을 맺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은 중매쟁이 있어야 돼. 그 중매쟁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총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중보자다. 누구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주는 중보자다. 그 중보자의 삶을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중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살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 부활하셔서 하는 그러니까 일이 뭐냐? 여기 보니까 부활하셔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뭐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뭐 했어요? 온 땅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줬어.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지만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언약을 맺고 살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쭉 40일 동안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요. 어디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어. 자,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영원한 속죄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한다.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려면 다시 말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 맺을 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 왜?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의 종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인과 그 죄 없는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살게 하려면 죄 있는 자를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언약이 맺어지는 거야. 왜냐면 누가 처녀가 총각이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인물이 조금 못나서 요즘 뭐해요? 성인 수술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멋있게 해가지고 만나는 거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죄가 있으기에는 같이 못 살아.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뭘로 영원한 속죄 제사 드렸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기성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바로 영원한 속죄 제사다. 영원한 속죄 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나간 죄도 다 사함받고 현재 죄도 다 사함받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 아멘. 그래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 죄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뭐 할 수 있다?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를 사해놓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뿌리는 피가 바로 하나님 앞에 뿌려진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언약의 피가 뿌려졌으니까 이제 내 앞에만 하나님 언약의 피가 뿌려지면은 하나님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언약이 맺으면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말이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사는 나라를 영원한 기업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냐, 여기 보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언약 맺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일을 마무리하고 완성시키려고 부활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속에 들어와 살려고.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살아야 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아멘은 별로. 자, 만약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내가 모르면 버림받은 자래. 버림받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자다. 교회 실컷 다녔는데요, 헌금 많이 했는데요, 봉사 많이 했는데요, 성가대에 앉았는데요, 소용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언약 맺은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은요, 꽝이야, 꽝. 몇십 년 동안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렇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못 들어요.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전에 계시던 곳으로 다시 올라갔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다시 올라갔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사.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으로 계시다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계시면서 그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오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셨어. 여러분 속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셔.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을 말씀해 주세요. 뭘로 말씀해요? 마음으로 말씀해 주면서 말씀해 주면은 그 법을 성령이 듣고 우리 마음에다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성령을 듣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면, 가르쳐 주면은 우리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려고 내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이다. 아멘. 이제 이 나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믿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서 사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방오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몰랐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천국을 사는 귀한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